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7번째, 8번째 장을 볼 텐데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다음 주에 한 2장을 더 보고 이제 마태복음 끝날 텐데요. 그래서 오늘 17장은 예수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두 가지를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왜 핵심 53장, 신약 성경 260장이 있는데 이 53장 중에서 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지, 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이 또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17장부터 우리가 한번 전체는 이렇게 양이 많고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만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17장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왜 이제 이 사건이 또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6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죠.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게 선포가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이제 선포가 딱 이렇게 된 것이지요. 딱 이것이 딱 제대로 딱 선포가 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주 마음이 지금 딱 들떴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이야기 딱 하니까 낙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낙심 되겠죠. 오부일 하다가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오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갑자기 낙심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용기를 내라.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보통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쪽이죠. 그쪽이기 때문에 보통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몬산. 높은, 되게 지대가 높습니다. 2,800m인가? 되게 높아요. 높은 산이, 그래서 높은 산입니다.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해같이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또 옷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얀 옷을 안 입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뭐로 바뀌어요? 하얀 옷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예수님이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 지금까지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예수님의 얼굴, 아침마다 맨날 세수하시고, 옷 맨날 갈아입는 그 옷도 그런 옷이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높은 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예수님한테 있었나? 지금 그 순간입니다. 왜 예수님 이걸 보여줘요? 죽는다고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힘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는 거. 우리가 뭐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16장에서 뭘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좀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죽으신다 그러시니까. 부활이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은 확 안 하던데 죽음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확 와닿고 부활은 별로 안 하다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16장에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뭐 할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헬몬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 죽음, 그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 그런데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겠죠.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나중에요. 지금 우리 꾸질꾸질한 이 얼굴 우리 이런 모습이요. 다 바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고 우리도 휴거와 부활과 우리의 이 영체 다 바뀔 겁니다. 우리 육과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영원히 사는 또 영의 몸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죠? 모델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뭐죠? 다시 힘을 이렇게 돋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하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7별, 7 금초 때는 뭡니까? 7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죠.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말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네. 검을 뭐하러 들어요? 싸우려고 하죠. 이기시는, 싸우시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뭐죠? 그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나왔죠. 외모를 언급했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외모를 하나 언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눈하고 발을 언급해요. 그 눈이 뭐 같고? 붓것 같고 발이 그 빛난 주석과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로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보통 성령으로 해석하죠. 성령과 7별을 가지신 분, 예수, 성령. 7별은 7교회에 보낸 사자,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과 진실, 다윗. 이제 마음에 확 와닿죠? 네, 다윗, 이 땅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하면 뭐 금방 하니까 다윗 왕.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 마지막에 뭐요? 진짜 홈런을 치죠. 뭘 쳐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어떤 증인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증인으로서 세우신 예수님. 마지막 홈런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비유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의 근본이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의 근본을 어디다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아직 많이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 예수, 그 33년 동안의 인간 예수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은 그 33년 살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우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내가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만날 예수님은요, 정말 이 지금 변화산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계속 우리는 너무나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능력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천국에 와야지. 이 정도는 알고 와야지. 그러니까 성경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만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면 이렇게 알면 우리가 더 힘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힘이 나겠죠. 힘이 나겠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작은 머리로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다시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자,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존재가 누군지를 금방 알아봤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걸 알아봤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따 봤다는 것이 있고. 이 말을 안 하면 몰랐을 텐데 베드로가 정확히 말해. 초막 셋을 짓는데 정확히 이름을 언급해요. 주님을 위해서도 하나,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도 또 하나는 엘리야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모세로 보고 또 엘리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신기했겠죠. 여러분도 보고 싶죠? 진짜로 본 거예요. 성경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이 나왔을까요? 증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해요. 2명?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또 왜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죠. 모세는 무엇의 대표? 하나님께 뭘 받은 번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번.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죽어서 너무 위대해가지고 하나님이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그땐 근데 죽었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은 존재. 근데 엘리야는 또 뭘 상징해요? 누구의 대표예요? 예언 선지자의 대표이죠. 예언. 근데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이 세상에 안 죽은 존재가 있다니까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는. 왜? 그냥 바로 산채로 승천을 해버려요. 승천하는 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져서 그 겉옷을 누가 입었어요? 엘리사가 입었잖아요. 안 죽었다니까 엘리야는. 모세는 죽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 율법, 엘리야는 예언, 선지자의 대표 승천. 그걸 어떻게 예수하고 연결시켜요? 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고. 자, 이 예언,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연결시키려고 이 율법의 대표 또 선지자의 예언의 대표 두 사람이 나와서 쏙닥쏙닥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뭔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타난 시점도 생각하면 됩니다. 왜 초창기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초창기에 나타나죠? 지금 왜 이때 나타날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때 나타난 거죠. 십자가의 이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형이 이렇게 변형된 것도 놀라운데 구약의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인물을 뽑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하고 쏙닥쏙닥하네. 그래서 결국 뭔 말입니까? 이 예수가 율법하고 연결이 되고 예언하고 연결이 다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배워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뭐가 아니다? 그렇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그거 자꾸 지금 제자들한테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마음이 그냥 확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근데 지금 계속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3일 후에 뭐 하신다? 부활한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어떤 그 모습. 제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요. 이때 힘이 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이렇게 잡히러 왔을 때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겠죠. 근데 그때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림을 이렇게 받고 그때 괜찮아졌죠. 이것이 이 부활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정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을 해도 그때 힘이 나요, 안 나요? 잠깐은 나요. 근데 그것이 또 수그러들어요, 안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도 수그러들어요, 안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어요. 사실 한 번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한 번만 체험했어도 사실 쭉 그것이 갈 것 같은데 그게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모세야, 엘리야하고, 엘리야 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오래 갈 줄 알았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근데 딱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요. 지금 갈팡질팡 뭐 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안 놓거든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붙들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뭐 약해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세워야죠. 죽는다고 해서 낙심될 것을 하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모습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만 일어나요? 예, 하나님도 바로 나타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두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그것을 본 것만 해도 놀라운데 하나님 꼭 나타날 때는 뭐가 나타나요? 뭐가 끼어요? 말할 때 호련히 갑자기 뭐가 끼어요? 예, 구름. 예, 성전에도 늘 구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려고 하니까 또 구름이 쫙 빛난 구름이 그들을 딱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싶죠? 듣고 싶습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들한테 하고 있는 이 말씀 진짜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요. 이거 지금 예수 내 아들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뭐 하는 자다? 기부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 세례 받을 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을 누가 이렇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처음과 세례받을 때 처음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자꾸 가르쳐 줄 수밖에 없냐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대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누가 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제 누가 해요? 그것을 직접 들었던 누가? 제자들이 말씀,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 때에는 뭐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정말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말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뭔 말입니까? 사랑하면 아들도 아들인데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가 넘쳐요? 기쁨도 넘친 거죠. 사랑과 기쁨. 사랑을 하는데 기쁘지 않아.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전혀 뭐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 뭔가 반쪽짜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뭐죠? 세례받을 때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자리에. 근데 여기는 이제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제자들한테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정도 하면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인 거죠. 구원이 진짜일 거 아닐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일 거 아닐까요? 실제예요. 근데 그것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왜? 아직까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다 좋은데 즐거운데 예수 믿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래서 구원받았던 것이 때로는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나 이렇게 딱 던져줘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구원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에 갔다 온다고. 사도 바울이야 3층 천국 갔다 와서 좋았죠.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실제다 아니다? 실제다. 하나님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 구원도 실제, 천국의 실체.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림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죠.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 하늘의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뭐예요? 약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한시적인 세상.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원형이 오리지널이고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추측하는 거예요? 천국을 추측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감옥이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인 거고 천국은 이 세상만 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모형. 어디에 모여? 천국의 모형 이렇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것인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확실히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그 생명책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육과 영이 같이 존재하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딱 3년, 13년, 33년 살다가 천국으로 딱 가버렸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군데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살고 죽어서 가게 되는 거 천국. 아니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가는 거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제자들을 만들었을 때 이건 교회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왜? 진짜니까. 실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약간 애매한 세상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 거예요? 하늘 영광, 천국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애매하고 때로는 어려운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인 이 구원과 예수님과 천국.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는 걸 봤잖아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찬란한 얼굴을 보게 될 거고 우리도 진짜로 이렇게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정말 우리도 영생 복락을 또한 이렇게 천국에 내리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네. 근데 그때 가면 알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시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구름이 있고 모세 엘리야 본 것도 신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진짜 우리의 스승 따라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제자들은 이제 직접 들은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왜? 첫 번째 세례받을 때는 못 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 구름이 쫙 끼고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갑자기 또 두려워 엎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고 잠깐 보였던 거예요. 잠깐.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눈에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장면을 변호사 사건에서 본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 3명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 제자들 몇 명 만들어놨어요? 12명 만들어놨죠. 근데 왜 이 3명한테만 보여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자꾸 말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3명한테만 보여준 것 같아요. 왜? 12명이면 새 나갈 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새 나갈 확률이 높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딱 3명한테만, 수제자한테만 딱 보여준 것 같아요. 왜? 이걸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방. 그래서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 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힘을 다시 내라고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변화산 사건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21장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한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 돈 파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일이죠. 보통 주일날 들어가셨고 이제 5일이면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신 거죠. 입성하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환영받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성이 난리 났죠. 누구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대도시 수도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곳, 핵심, 종교의 성지. 근데 환영은 받고 난리인데
어디 출신이라는 거요? 예, 갈릴리 저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 선지자 누구다? 예수다. 그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더 많이 믿었을 텐데 갈릴리 저 시골 나사렛에서 왔는데 많은 막 일도 기적들 베풀고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선지자 맞는 것 같고 환영 막 왕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막 분위기 비교를 해놨죠. 예루살렘에 갈릴리요 저기 예수 이렇게 지명을 언급한 것은 그 정확히 또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자, 근데 예수님 와서 성전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셔서 성전 척결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성전 한번 청소,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청소를 하는데 뭐예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매매하고 또 뭐예요? 돈을 사고 팔고 재물 때문에 또 팔고. 여기는 보통 어디겠습니까? 성전, 성소 앞에 유대인의 뜰 이런 데가 아니고 이방인의 뜰이겠죠. 이방인의 뜰, 재물을 사고 팔고 준비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일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사고 파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매매에 완전히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돼버린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어도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막이었을 때는 뭐 따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뭐죠? 번제단이 있고 소 또 지성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으로 건물로 딱 만들어 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돈 모고 팔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다 뒤집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그들의 어떤 탐욕의 소굴, 여러분이 권력과 이 돈, 권력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돈 있는 거. 사람들이 권력에 욕심 있는 것 같죠. 결국 권력을 잡으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예수님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이에요.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는 성전.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에서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누가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돈을 쥐고 있죠. 주력나라 가는 사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권력, 교회가 커지면 이 권력, 힘, 돈 그리고 교회도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목사님들요, 목사님들이 알아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니까 뭔 이야기 하는지 성도들은 모르죠. 근데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목사님이 어디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타락했다. 강단에 설 때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냥 강단 내려가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네들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자꾸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랬는데 이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뭐를 타요? 뭐를 타고 가셔요? 입성을 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흰 말을 딱 타고 그냥 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버리네. 근데 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딱 독차지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들은 뭐예요? 종교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뭐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해고했어요. 권력을 딱 쥐고, 재물, 돈 딱 쥐고. 그리고 그들은 뭐 타요? 좋은 말 타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뭔가 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요소.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정치, 권력이 다 뭐니까? 돈이니까. 그런데 진짜 왕이 와서는 나귀를 타고 가네. 그리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하는 데 관심 있어요? 니들 고기 잡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은 자꾸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구원, 쪽으로 그 관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또 다른 관점으로 자꾸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메시아가 딱 왔을 때 메시아를 금방 알아보고 그 메시아하고 그 백성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죠. 근데 뭡니까? 백성들이 조금 그쪽으로 쏠린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딴 거 없어요. 우리 소유 백성, 우리를 따르는 백성이 자꾸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바로 뭐 해버려요? 시기 질투해버려요. 문득 드는 생각, 우리가 이 권력을 뺏기고 자리를 뺏기면 권력 없어지고 돈 없어지고 뭔 말입니까? 지금 그 시대에 정치, 종교, 그 지도자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도 네 자신들이 세속화되는 건 괜찮고 네 삶이 세속화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죠? 화가 난 거죠. 이걸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우부인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참 이 저기 메시아가 아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정치의 어떤 권력에 이렇게 해서 뭔가 높아지는 마음? 아니면 나는 어떤 관심이 있는가?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한 그 삶? 그 겸손? 어떤 사랑? 용서? 어떤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은 내려놨어요. 왜? 그 영광은 언제 와요?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부활 전에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앞뒤를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비유해 주는 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뒤에 이 아이가 그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는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점. 이제 베다니가 가까워요. 예, 베다니가 가까워 몇 킬로 안 되는 베다니에 갔다 왔다 또 성에 들어왔다 잠은 거기서 자고 다시 들어오고 아직 이른 아침에 성으로 왔는데 시장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무엇을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뭐 해버려요? 곧 말라버려요. 보통은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가 지금 일주일, 이제 조만간 며칠 후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간은, 절기로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이 절기는 뭐예요? 6월절. 그러면 달은 몇겠습니까? 6월절은 몇 월달? 4월달이에요. 근데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는 6월달이나 7월달에 열려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열릴 타임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굳이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까? 그들한테 경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고하려고. 왜? 잎사귀가 무성했거든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무성해요. 뭔가 있을 것 같이, 뭔가, 이들에게는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할 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니까 곧 뭐예요? 마른지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경고.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열매란 단어를 쓴 이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외식주의, 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왔을 때, 봤을 때 요구했던, 기대했던 이 합당한 이 신앙적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사귀가 그냥 무성할 뿐이고 열매를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뭐를 지금 도대체 왜 이 상황들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뭘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성전도 깨끗하게 제대로 관리하고 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의식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데 삶을 보면 다 외식주의.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라고. 굳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더란데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굳이 하고. 기도해도 그렇고 구제해도 그렇고 금식해도 금식의 원래 의미대로 하지 않고 뭐가 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외식적으로 살기도 하고 사람 의식 하면서 살고 그 의식은 또 자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은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면 그 합당한 신앙적인 그런 열매들이 맺혔는데 맺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열매, 이 무화과 나무 죽이는 이것을 연출하면서 니들도 심판받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심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교회, 요즘의 교회, 우리 성도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예수님 딱 왔을 때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바빠 섬김도 많어. 그런데 합당한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의의 열매, 정말 이렇게 선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리고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때 왔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 또 똑같이 지적하실 건가? 아니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선의 열매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들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랑부터 해가지고 온유와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 또 성경에는 이것저것 열매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열매를 맺히는 삶인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죠. 두 아들 비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비유를 통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 비유를 하면서 맏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두 아들.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가겠다 그랬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처음에는 안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밖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고 말할 수 있고 안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간다 그러는데 뉘우치고 갔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그야말로 죄인들, 그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이 종교지도자의 거리도 얼굴도 마주치지도 않고 죄인 취급받는 최하층 사람들, 세리들, 돈은 있지만 또 그 세금, 로마 세금 관련해서 창녀들, 죄인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다. 그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믿죠.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제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예요. 근데 너희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의의 도로 지금 말을 해도 지금 종교 지도자이면은 금방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먼저 알아봐야죠. 근데 세례 요한이 뜨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시기 질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권력과 이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안 들리죠. 예수님 뭐예요? 시기 질투. 그냥 죽여버리고 끝. 예수님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세리 창녀들 믿었고 너희는 세례 요한도 믿었고 예수님도 믿고 이제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아.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은 그 비유에서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을 이렇게 믿고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약하였던 그 사람들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된단 말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모여있지만요. 그 순서 모릅니다. 목사님이니까 내가 목사니까는 여러분들도 다 앞설 거다요. 꼴찌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믿음이 또 우리 중에 약해 보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선두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도 앞설 수도 있어요.
순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 창녀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먼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맏아들이 돼가지고 당연히 맏아들로서 특권도 있고 다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다 누리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회개라는 거. 뉘우치고 가야죠.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죠. 둘째도. 뉘우치고 일하러 가라 그랬으니까 가서 일을 해야죠. 거기까지죠. 그게 회개죠. 회개는 딱히 좀 회개는 뭐지? 고백하는 건가? 그냥 이 단어 연결시키면 된다. 회개는 뭐다? 회기,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말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회기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고 그럴게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갈게요. 나 안 갈 거예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갈게요 해놓고 안 가고 실수이다 하고 내가 또 해서 깨우쳐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 집 짜는 틀, 망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렇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또 하나 확실히 또 다른 비유, 한 집주인, 포도원,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비유는 해보니까 그들인 거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포도원을 만들어서 다 준비해주고 맡긴 것은 열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종들, 여기서는 자기 종들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많이 보낸 거죠. 거두려고. 그랬는데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열매를 돌려줄 생각을 안 하네.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거죠. 왜? 주인의 것을. 이 세상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들 더 많이 보내봤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그러네. 이제 안 되겠다. 뭐 종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아들 하나, 내 아들 보내면 또 그 아들은 존대하겠지 해서 아들 보냈는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상속자니까 그 아들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네. 정확히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아들을 죽인 건 죽이치고 그들의 관심 어디가 있다? 그의 유산, 포도원 유산 자기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것이 아닌 거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그 농부들이.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줄 알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고 해도 뭐예요? 세례 요한 또 와서도. 그래서 포도 주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유산을 차지하고 싶어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농부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종교 지도자들 지금 너희들은 뭐다 지금? 악한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포도원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다 운영하고 자기들이 이제 뜰에다가 재물 팔고야 돈 많이 벌어들이고 화찬란하게 성전대로 교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반드시 뭐한다?
진멸한다. 진멸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을 진멸한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뭐가 왔어요? 세상에 지금 취해 있는 거죠. 그들이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취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이권과 뭐 때문에? 권세 때문에 취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죽이고 차지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악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왜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그래서 건축자들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이 버렸죠. 이건 다 예언이 됐고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머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건물에 있어서의 그 머릿돌, 가장 중요한 머릿돌, 시작점 머릿돌 예수.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시편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3년 동안 공생에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이 권력과 부귀, 영화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는 빼앗길 거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 성도들은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 이 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부딪힌 거죠. 걸려 넘어진 거. 꼴이 이렇게 된 거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건축자들.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구원받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도 뭐예요? 이 교회가 평안하게 잘 되게 뭐죠? 잘 운영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성도들이 뭐예요? 알고 보면은 권력과 죄와 어떤 불륜과 뭐가들이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아요. 왜? 지금 권력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고 그 나라에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믿죠. 정말 믿으면 정말 구원받습니다. 정말 불신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 열매는 다시 알고 보면 뭔 거예요? 믿음의 증거인 거죠.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만 만족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와야 되는 그 열매에는 별로 잘 몰라요. 성경을 못 배웠어도 그럴 수 있고 믿음이 이 야고보와 연결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을 모를 수도 있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 이런 표현을 모를 수 있어요. 죽으면 금방 가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라는 믿음이 죽은 거다? 그 복음의 처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지,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까지는 또 연결을 못 시키는 건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예수님 이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이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고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고 구원도 진짜고 천국도 다 진짜고 영생도 다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처럼 좋은 말 타고 그렇다지 않았어요. 마귀 타고 죽고 끝.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도 하나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인데. 왜요? 유일하게 관심 있었던 것은 죽어가는 영혼, 죄인들의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셨던 거죠. 영광은 죽은 이후에, 십자가를 진 이후에 얻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종교조차도, 교회조차도 지금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왜 죽으라고 자꾸, 아니 너는 이미 죽었다고 자꾸 선포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배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구원이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 모습을 예수님이 한탄하고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회귀하라는 거예요. 어찌 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지 심판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5교회를 책망해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고가 실제가 된 날이 오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보면서 깨워서 정말 신앙적인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정말 맺는 그런 믿음과 그 열매를 매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의 허울 좋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 참 신앙 생활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참 신앙의 참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도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쓴 단어가 열매였어요. 열매였어요. 세상의 그 이권의 권세에 취해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로마 다 쫓아내고 더 자기네들이 부귀 영광 더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 욕심, 세상에 취해 있는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도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긋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